내한테 있었던 깊은 병이 어디 가야 해결되어지는가요? 내가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사람은. 마귀한테 잡히면 주로 뭘 선택하냐면 죽는 길을 선택해요. 죽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때 내가 죽는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이게 분별이 되어지면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 그 죽을 길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살 길이 되어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 주셨어요. 내가 병들고 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살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게 실제로 해결이 되어져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또 죄인에게 죄인을 구하고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의 병든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의사로 병든 자를 고치는 자로 오셨다고 선포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시면은 이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죽을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해서 그 죄의 대가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걸 하나님께서 먼저 밝혀줍니다. 이거는 종교생활하는 사람 볼 수 없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끝이 뭐냐면 내 거룩하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상한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종교생활하면서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그 결과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죄의 대가로 또 죽어버려요. 이런 악순환이 무한 궤도로 계속 돌아갑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올라오는데 찾지를 못하고 그것을 숨기고 뒤에 감추고 그렇다고 하나님 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점잖하게 한다고 그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예쁘게 점잖하게 돌려가지고 돌려깎게 해가지고 사람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얘를 내가 키웠기 때문에 속을 다 압니다. 근데 이놈이 어느 정도로 악랄하냐면은 죽을 길로 인도해가지고 죽을 길로 데리고 와서 죽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들춰내서 하지 않아요. 몰래 몰래 합니다. 몰래 몰래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속아요. 이게 막인지 내 마음인지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구분 자체를 못합니다. 그거 구분하는 사람은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 이름을 계속 불러서 이것이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야 우리가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 죽은 자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일 모레 곧 죽는다. 이게 보여지면은 아버지 이렇게 붙잡고 살려주세요. 이걸 하지. 우리가 지금 언약기도 하는 게 다 그겁니다.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점잖게 막 미사여구를 서가지고 막 이런 기도 행위를 상상하고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시달려요. 만약에 지가 기도해라 해놓고 기도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전도해라 해놓고 전도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성경 봐라 해놓고 성경 못 봤다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배 가라 해놓고 예배 못 간다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좋은 거 가지고 거짓말 하지 마라 해놓고 거짓말 하면 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이 정죄, 죄를 내한테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것이 마귀의 주사역입니다. 주사역. 그래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원망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들춰내셔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다 가르쳐 주면서 처벌하셨어요. 가르쳐 주면서 땅에 다 묻었고
또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다 불살랐어요. 불살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로는 가지고 와가지고 쳐서 철판을 만들어서 기념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기념물로 만들어 놨는가요? 죄 악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짓는 죄의 결과가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로 내한테 옵니다.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나는 문제가 없다. 요렇게 또 데리고 가요.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 끝났어. 문제 없어. 이래 되면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또 옵니다. 심각한 문제가 또 와요. 오늘 민수기서 16장 41절 50절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선 대제사장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시면 내가 죽음과 삶 중간에 서 있습니다. 중간에 서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요거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어요. 내가 죽을 지경에 들어간 거 그리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요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나와 상관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옮겨져도 이거를 보셔야 이거를 다 폭로시키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선지자로서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4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35절에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는 250명을 다 불살라서 죽였어요. 사람이 다 불타서 죽고 난 후에 향로만 남았어요. 향로 안에 불을 버리고 향로를 다 손으로 쳐서 번제단을 만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지금 이 앞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땅으로 꺼지고 불이 나서 심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정신이 좀 제대로 박혔으면은 내가 원망을 하지 말자. 다음은 이게 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바로 그 다음날 눈 떠가지고 남아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자기 자신을 임재하는 거 나타나시고 하나님 영광에 나타나시고 또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려놨더니 이 사람들이 네가 죽였지. 이렇게. 이걸 영적 무지라 그래요. 이 사람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은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했는가요? 그냥 모세하고 아론이 고라 다단하고 정치적인 싸움을 벌여가지고 정치 싸움에 졌다. 이렇게 이렇게요. 영적인 해석을 안 하고 이것이 사단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고 고라는 정치적인 싸움을 해서 모세에게 졌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겨가지고 얘네들을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어리석은 해석, 무지한 해석을 계속 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내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말은 거룩하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안 믿어요. 내가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 문제 사건이 오면은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합니다. 이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눈이 다 경상도 말로 눈에 뭐가 발렸어요. 바울이 눈에 비늘이 뺏겨졌다 했잖아요. 그죠? 경상도 말로 눈에 찌짐이가 전이 하나 붙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해석을 몰라요. 내 식대로 해서 내 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해석을 해가지고 해보시면은 전혀 엉뚱한 해석을 들고 와요. 제가 남편한테 늘 원망하는 생각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 행동을 봤을 때 저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영적 전쟁 계속 해보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는데
전혀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고 저 혼자 상상해요.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마 이럴 것이다.' 이렇게. 근데 가서 확인해 보면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서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심판 사건을 보고 정확하게 직시를 못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이 영적인 세계에 사단이 들어와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충동질해 가지고 이 신앙 공동체 광야길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 단체를 깨버리려고 했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메시지만 들으면 고라 메시지가 굉장히 유혹적인 메시지, 유혹적인 메시지. 누구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는가? 이런 얘기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유혹적인 메시지. 나도 그러면은 저 모세처럼 아론처럼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마음속에 그 생각이 숨겨져 있고 눈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분배를 못 하시면은 내가 보고 결정 내리고 판단 내린 것이 거의 다 오판입니다.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민수기서 16장 14장부터 정탐꾼부터 해 가지고 하는 말들이 다 불신앙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이 사실관계 확인 한 개도 안 한 겁니다.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 앞에서 원망해가지고 죽고 또 죽고 원망해가지고 당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망을 버리지 못하고 문제 사건 터져서 향로 사건을 다 보았는데도 그 다음 날에 눈 뜨자마자 바로 불신앙이 바로 올라옵니다. 오늘 영적 전쟁 해가지고 내가 요 한 개는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옛날 또 합니다. 돌아서가지고 바로 원망이 바로 올라. 근데 요거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시면은 인간이 이래가 되겠나, 그지?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서 죽을 길과 살 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설명을 계속하세요. 회중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친다 이거는 그냥 실제로 구타한다는 뜻이 아니고 원망을 계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대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계속 어리석은 소리를 계속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할 때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그 회막 위에 구름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죄악을 정리를 또 합니다. 우리 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죠? 19절에도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요? 심판하실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는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언제 해결되냐 하면은 마귀 정체가 다 드러나야 해결됩니다. 마귀가 내 속에 숨어서 나한테 계속 어리석은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넣어주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생각을 넣어주고 이거를 숨겨놓고 하다가 코너에 몰리면 이게 다 튀어나와요.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공격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뭐가 나면 자기 본심이 나옵니다. 본심이 나오는데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본심이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두 발 들고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을 듣고 심판해가지고 완전히 죽이고 싶죠. 그죠? 사람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살 길을 급하게 마련하신다. 분명히 이거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불에 타서 죽고 지금은 무슨 심판이었냐면 전염병이 도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터뜨렸었어요. 터뜨리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기 그 백성 대표 모세에게 말씀을 또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하실 것인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다 가르쳐 줘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내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지금 여기 큰 저주재앙이 왔다. 이거를 내 자녀가 지금 지진 나는 곳에 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진 나는데 가지 말라고 말해주지. 그죠? 거기 지금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진 강도 9도 곧 온단다. 내일 온단다. 그러면 내 자식이 거기 간다면 누가 가라고 떠밀겠어요?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거 가르쳐 줬어요. 내가 지금 속히 이것을 멸하겠다. 이스라엘을 쥐고 대적하는 마귀를 내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거를 향로 사건, 불심판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고라가 말했던 말을 믿고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사탄을 처리할 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무엇으로 멸하시는가?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두 사람에게 너희는 거기서 회중에게서 떠나라. 고라다단 아비람 땅에 묻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거기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죄의 악에서 우리는 지금 떠나는 전쟁을 계속 치고 있습니다. 떠나라,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저기를 멸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소돔과 곰모라를 멸하겠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이 조카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먼저 그리스도를 받고 영적 전쟁을 하시면은 저 사람이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거기 죽을 길이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죽을 길을 가는 사람 보고 잘 가라. 가서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다. 이런 얘기를 성도가 자기도 모르게 막 하고 있어요. 그 길이 죽는 길이다. 그리스도 없이 받는 그곳은 죽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누구를 심판해요? 마귀를 잡아 죽이려고 불을 태울 때 걔하고 떠나지 않으면 같이 불타는 것이에요.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라고. 회중에게서 떠나라. 죄의 악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유교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 200만 명 싹 다 죽이겠다. 그럼 우리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들어보시면은 어른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해야지. 이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은죄도 맞잖아요. 얘네들이 배은망덕하잖아요. 어제 살려줬는데 오늘 원망 또 하니까 얘네들은 다 죽어야 돼. 이게 악한 생각. 근데 부모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죽는다면 쟤를 살려주세요. 이걸 하죠. 그죠? 모세와 아론의 심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치겠다. 그러면 또 엎드려요. 이 앞에서도 두 사람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심판하겠다고 할 때 엎드렸고 또 엎드립니다.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지금 속죄제가 원래 하면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제사는 동물을 잡고 각을 쳐서 태워 올리드린 제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속히 멸하겠다. 병을 넣어가지고 이거 쫙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 지금 피제사 드리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급하게
이 향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아론에게 죄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급한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대제사장의 향로. 우리 앞에서는 고라다단이 자기 향로. 그런데 이 자기 향로를 불을 넣었는데 여기는 제단의 불이라고 앞에서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어느 불이라고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여기 아론에게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담아라.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기도를 말하죠. 그죠? 이 분향하는 거, 향을 번제단에 가면은 우리가 나무 많이 떼고 나면은 그 숯이 남잖아요. 그죠? 숯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향을 올립니다. 올리면은 향가루를 이렇게 뿌려요. 나무를 뿌리든지 우리 그 향나무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향이 올라오잖아요. 또 제사 지낼 때 우리 나무 스틱으로 된 향을 꽂습니다. 근데 요때는 4가지 향 재료를 여기다가 뿌렸어요. 뿌리면은 이게 연기가 돼서 확 올라옵니다. 이걸 향연이라 그래요. 향 재료가 타면서 연기가 가득 올라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하시냐면은 이거는 기도라고 계시록에 다른 성경에도 향 올려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론이 자기 향로를 가지고 거기다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넣고 향가루를 넣어서 불을 붙이면은 거기서 연기가 확 올라와요. 원래 하면 대제사장 이걸 들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연기 나는 것을 들고 자기 회중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이렇게 모세가 구체적인 방법을 아론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급히 가라 그러죠. 급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자기 백성이 질병,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는데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하게 죽어야 된다. 저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어제까지 죄를 지어가지고 살 길을 열어줬는데 오늘 와가 또 원망해요. 이 망덕이더라, 배은망덕한 것들아,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게 저절로 올라올 건데 모세와 아론은 이걸 듣고 급하다. 왜?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급하게 급하게 연기부터 기도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기도를 먼저 아론 대제사장에게 모세가 지시를 내려줍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연병, 전염병을 퍼뜨려서 얘네들을 다 죽이겠다고 자기의 선지자에게 먼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의 직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중간에서 자기 백성과 중보해주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가르쳐 주시는가요? 저주와 재앙과 죽음을 왜 가르쳐 주시는가요? 죽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죠? 원망하는, 불평불만하는 죄,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합니다. 대적하게 하고 멸시하게 하고 원망,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어리석은 생각과 미련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실관계, 진리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앱니다. 어떤 방법으로 없애는데 그것과 붙어 있다가 같이 죽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문제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대제사장의 기도, 향연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누구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그 군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모세가 급히 들어가라. 급하다.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병마를 보냈어요. 병마 보내가지고 얘 지금 곧 죽는다. 곧 죽으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어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이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죽을 지경에 갔구나. 우리가 보통 마음속에 꽃이다 이런 생각, 고소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네가 죄의 대가를 받아서 죽을 만하구나. 배은망덕한 인간들. 이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내 자식이 죽는다. 급하다. 모세도 급하다. 아론도 그 얘기를 듣고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요? 죽을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을 자리로. 지금 얘 있으면 좀 있으면 곧 죽어. 살려낼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속죄, 사죄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각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한테 사죄할 지각이 없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게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걸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볼 때 모세와 아론의 심령은 큰일 났다. 빨리 달려가라. 급하게 달려가라. 급하다. 빨리 기도해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대신 기도해라. 아론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회중 속에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요? 살려주려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급하게 오셔가지고 죽을 자리에 있는 나에게 급하게 오셔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지금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론과 모세는 사실은 이거 할 의무가 없죠. 이걸 안 해도 되죠. 그죠? 자기는 이미 살았잖아요. 자기는 살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실제로는 모세와 아론한테 대적질한 거거든요. 모세 아론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우리 백성 여호와 백성 죽였다고 이 욕을 면전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모세 아론은 뭐예요? 그래 니도 한번 죽어봐라.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 대놓고 욕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모세는 급하게 향로를 가지고 가라. 향연을 올려라. 아론은 그거 듣고 달려가고 그 죽음의 현장에 달려가서 지금 연기 피우러 달려갑니다.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이 되었다. 이미 연병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어져 가고 있어요.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냐.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주신 제단에 불을 들고 향을 피워서 연기를 가득 채운 그 향로를 들고 자기 백성에 들어갔어요. 죽을 자와 산 자 요거를 직역하면은 죽어야 할 자와 용서할 자를 분명히 구별하였을 때 이런 뜻입니다. 이미 연병이 터져서 첫 연병을 통해서 죽은 자가 있고요. 이 연병이 전염병이 돌면은 지금 살아있는 자도 곧 죽어요. 이 사실이 눈에 보이니까 이 두 사람이 살 길을 알고 있는 두 사람. 언약 가진 모세와 아론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지 이 연병을 멈추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쫓아가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버린 것이죠. 내한테 있었던 깊은 병이 어디 가야 해결되어지는가요? 내가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사람은. 마귀한테 잡히면 주로 뭘 선택하냐면 죽는 길을 선택해요. 죽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때 내가 죽는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이게 분별이 되어지면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 그 죽을 길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살 길이 되어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 주셨어요. 내가 병들고 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살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게 실제로 해결이 되어져요. 연병이 언제 끝나는가? 대제사장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이미 죽었는 사람하고 또 장차 죽어야 될 사람 또 용서받을 사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연병이 그쳤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깨는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박살을 다 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연병이 그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어리석은 소리를 끝없이 하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본질적인 저주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대제사장 대신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야 돼요. 내 속에 나타나셔야 돼요. 나타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50절에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문제 사건 해결하시고 응답을 다 받으시면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언약으로 도로 돌아오셔야 돼요. 응답 주면 그 취해가 다 빨려들어요. 돈 주면 돈 쓰러 간다. 남편 사랑 주면 같이 놀러 다닌다. 우리 아들이 성공했다. 너무 저 자랑하러 돌아다닌다.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죽을 것 같아가 살려주세요. 살려줬더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찌르러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래. 미련해서. 마귀가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내가 응답을 받고 주의 일을 다 마쳤으면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문제 뒷거리만큼 해결해 놓고 아이고 저래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래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게 막 속에서 창세기 3장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내만 제일 잘났다 뭐 이런 게 막 올라오면서 아유 그래도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래 성공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세상을 찾아서 막 돌아 옛날에 내가 힘없어서 못했던 거 막 하러 죄지으러 돌아다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한 가지 응답을 받으셨어요. 다시 모세에게로 언약에게로 예수님한테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전쟁을 다시 치셔야 돼요. 다른 전쟁이 또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한 개가 아니에요. 2개, 3개, 4개 계속 지속적으로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또 영적 전쟁을 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시면은 증세가 나는 다 한다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응답 받았다. 이 문제 해결됐잖아. 이거를 한 개 해결된 거를 10년씩 20년씩 같은 얘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응답 그때 한 개 받은 거 가지고 만족해서 그래. 사람은 생각이 한 개가 아닙니다. 수천 수만 가지. 내 속에 나를 죽이는 질병이 그쳐지면은 어디로 돌아와요? 회망문. 하나님 계신 곳 중보자 대신 예수님한테 도로 돌아오셔서 충전을 또 받아요. 충전을 받아가지고 또 전쟁을 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계속 전쟁인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과 동역하고 교제하고 내가 성화되어지지 못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찾아서 또 내 병든 마음 죽을 자리 찾아가지고 또 전쟁 치셔야 돼. 그때도 살려줬는데 지금 왜 안 살려주겠는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에 영적 전쟁 제가 이겨봤는데 다른 문제는 왜 안 해주겠어요? 이겨보신 분은 다른 전쟁 치면 또 이기게 됩니다. 이걸 이기는 전쟁을 평생에 치시는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생각 다 올려드리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승리하시고 승리하고 난 후에도 언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자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